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가져야 될 관심의 대상은 뭘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안목, 해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타당할까를 우리 익숙히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안에만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성전 안에 계셨으니까 성전 건물들을 찾고 예수님께 이렇게 좀 보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사실은 이제 짓기는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 또 여러분이 아시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46년간 지었어도 다 짓지 못하는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들 이름들이 쭉 있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물 중에, 우리나라 건물 중에 40년 넘게 계속 지은 건물 들어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우리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40년 넘게 지었다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그 건물이 화려하고 정말 웅장했겠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을 것이고, 그 멋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좀 보시고 찬사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세월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자꾸 좀 뭔가 좀 기대하는 말씀을 좀 기대하면서 저들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좀 살면서 좀 겉모습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겉모습을. 안타깝지만 오늘날 그 교회를 결정하는 사람들, 대부분 수평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고, 또 처음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들도 교회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이런저런 것들.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지지 않는 게 뭐겠어요? 교회 건물, 예배당이겠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 숫자보다 예배당의 전도를 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번듯한 건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현 세대를 살면서 좀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씁쓸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론 교회당 좋죠. 예배당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어떤 그 내용이겠지요. 사실은 여기 좀 이따 말씀 나누시겠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물론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당이죠.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뭐라고 말해요?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드리니까 예배당,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유곡교회라기보다는 유곡교회당 내지 유곡예배당 이렇게, 아니면 지금은 컴플렉스 많이 쓰는데 컴플렉스가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복합단지잖아요. 우리 유곡 컴플렉스,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1층은 사택이고 2층은 교회고 3층은 또 식당 겸 교육감 다목적실이니까 예배당만은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확히 영어로 쓴다면 유곡 컴플렉스 내지 유곡 어떤 종교 단지, 기독교 단지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이 가운데 예배당은 어디만 있어요? 여기만 있죠. 그렇죠. 전체 건물 중에서 여기 옆에 화장실도 있고 저쪽 창고도 있고 부속시설이 많이 있는데, 예배당은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곳만 예배당인지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 이 속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교회 대신 성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냐, 여기에 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대에 좀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웅장하게 지어진 46년 동안 지은 그 건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그 건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 멋있는 화려한 웅장한 건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냐면 조금 있다가 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 성전도 허물어질 거야. 심지어 얼만큼 허물어지냐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담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없어질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벽만 남았어요?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은 지금 화려한 지금의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의 너희들 이것만 보고 있니? 아니야. 무너질 거야. 무너질 그 모습. 그러면서 진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뭐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지금 반대로 교회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성도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너질 날이 올 거야. 끝이 올 거야. 멸망이 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좀 멋있습니다. 야, 역시 잘 졌다. 야,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기대했다가 갑자기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는데 조용히 와갖고 아까 했던 얘기가 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지금 말씀하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막 심지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초토화되는 그런 날이 언제쯤 올까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세상 끝날 같은데 그때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어야 우리가 좀 그 징조를 좀 보면서 그날이 곧 오겠다라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갖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여쭙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명 우리로 말하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유혹, 어떤 시험 이런 걸 이렇게 했고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걸 풀어보면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겉모습만 보고 말하지 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화려한 건물이 있으니까 저긴 뭔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은행으로 돈을 빌리러 갈 때 후질구질하게 옷 입고 아무 차나 타고 가고 그러래요? 아니요. 최대한 깨끗하게 입고 또 좋은 차 빌려서라도 좋은 차 타고 가서 뭔가 있어 보여야 돈을 빌려준다는 옛날 말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뭔가 사람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고 할 때는 어때요? 뭔가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미혹의 길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앞에 문장을 연결해보면 그런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 뭐하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말세에 대한 거짓 뉴스가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근자의 이 나라의 큰 골칫덩어리 중에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뉴스 아니에요. 아님 말고 누가 그렇더만 그리고 그냥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갔다가 낭패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다들 누구 이름으로 와요? 아직 예수님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재림 예수님 이름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실은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막 지금 유튜브 보세요. 자기를 신인이라고 부르는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뭐다? 신이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신인이라고 불러. 뭐 지금 새롭게 등장한 신인이 아니고 신인이란 말은 신자와 사람인 자를 같이 써가지고 나는 사람이자 곧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무슨 뭐 하늘 궁을 무슨 궁을 가지고 있고 막 대단하게 정말 빛깔번쩍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가서 뭘 받아요?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 겉모습 때문에 뭐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무슨 소문을 들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 그냥 200여 나라 속에 지금 뭐가 끊이지 않아요? 난리가 끊이지 않죠. 지금도 계속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잘 알아서 우크라이나, 뭐 저쪽 러시아, 저쪽 뭐 이스라엘, 하마스 등등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좀 6.25를 겪으신 분들은 그 말 인정하지 않겠지만 오직 드라마 대사 중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온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막 난리와 난리로 계속 막 흉흉한 소식을 우리에게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야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뭐하라?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긴 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난리가 나느냐라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터졌던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이 서로 정적을 내치고 서로 지역 간에 뭐 무슨 간에 싸웠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막 있고 지금도 어디서는 막 어마어마한 막 홍수가 나고 어디는 너무너무 막 이 기근이 뭐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기근이 오고 어디서는 막 맨날 뭐 규모 몇 채 지진이 났다 그러고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적어도 무엇은 알아요? 재난이 시작된 건 안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는 계속 타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한 시기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점인지 중간쯤인지 아니면 끝부분인지를 알고 대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환난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성함 때문에 어때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6.25 때도 그랬지만 우리를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락치라는 말이 있었어요. 프락치 들어봤죠? 뭐예요? 뿌락치라고 우리 그러죠. 뿌락치. 그 속에 들어있는 배신자지. 우리 편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고발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한 배신자였지. 배신자였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한 동지를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런 배신자가 있었다는 거지. 그들이 다 우리를 어디로 넘겨요? 환난에 넘기고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영을 받는데요. 배척을 받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뭐 하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있지요. 또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우리 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정신을 내 마음을 좀 강하게 해주셔서 그런 걸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석가모니가 사람들의 착각 세 가지를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나만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대요.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대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착각이랍니다.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리고 내 생각은 다 옳아. 그리고 모두가 나를 좋아해. 진짜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니까 뭐예요? 착각이라고 했지요. 착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면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사람들 다 나같지 않은데 나도 내 마음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안 그래요? 그래도 뭐는 하지 말자? 실족은 하지 말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것 때문에 아무리 그게 사실이 오라. 그 상황이 진짜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실족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우리 옛날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막 애들이 떼쓰고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 안 먹으면 누구만 배고파? 지만 배고프지 뭐. 우리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만 배고프지 뭐. 자기만 손해지. 이렇게 우리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실족하면 실족해 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누가 더 손해요? 실족한 내가 손해지. 내가 뭐하러 실족해요? 뭐하러 내가 시간 낭비하고 내가 뭐하러 인생을 낭비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미안하지만 뭐 가나안 교인이 몇 명이라 그래요? 한 200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그분들 비판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분들도 이 사연이 있겠죠. 근데 실족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 말이죠. 실족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 해요? 미혹해요.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미혹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꾸. 그러면서 말세징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성화돼요? 불법이 성화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불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볼 때는 불법은 막 딱 법을 어기는 것도 법이지만 불공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공정. 공정하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볼 때, 기성세대를 볼 때 굉장히 불만이 뭐예요? 공정하지 않아. 옛날 정수라 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고 이룰 수 있고 대한민국 노래했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게 많은 거라 이게.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유리 지붕, 유리 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조금 뛰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유리가 막혀 보이긴 보이는데 절대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가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대. 그래서 영원한 꿈으로 끝난대. 왜? 뭐가 안 되니까?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만 잘하면 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어요?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 잘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찬스가 많아가지고 실제 찬스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다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지. 불법.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하이오 주의 대농 부호인 이 테일러 씨 농장에 한 17살 먹은 이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우리말로 말하면 굴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와가지고 먹고 살기 좀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살아라 해서 기회를 줬는데 세상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하고 둘이 눈이 맞았네. 그러니까 어디서 온 놈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런 참 거지인데 감히 주인집이 외동딸을 하고는 주인집이 그걸 듣고는 화가 나서 막 후드럽해가지고 결국은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났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35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창고를 이렇게 뒤지는데 보니까 그 쫓겨난 그 청년 이름이 진짜 본명이 짐이라고 했었는데 진짜 본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쓰여진 어떤 조그마한 자기 메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메모가 있었는데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제임스 가필드 보니까 그때 대통령 이름이 제임스 가필드였던 거라. 대통령을 쫓아낸 거라. 이 친구가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막 주경야도 가고 했고 히람대학을 나와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소장을 거쳐서 막 가가지고 어찌어찌 하고 대통령까지 된 거라. 겉모습만 보고 그냥 거지 주제, 종 주제, 감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지. 그냥 환경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누굴 놓쳤어요? 대통령 영부인 자리를 놓치게 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사랑이 식어진 불법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여러분 우리나라 내가 볼 땐 아마 제일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이 아닐까 싶긴 해요. 이 에비슨 선교사라고 하는 양반이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근데 이 풍토병으로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캐나다로 휴양차 갔는데 가서 그곳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뭐 했냐면 한국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선교사님 그러면 그 병원을 짓는데 내가 설계도는 무료로 걸어드리겠다. 설계도 비쌉니다. 설계도 무료로 걸어드리겠다. 그래서 고든이라고 하는 설계사가 그래서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하나님 이 설계도까지 얻었는데 이 설계도대로 꼭 병원이 지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카네기 홀에서 이 한국을 위한 선교사들 이렇게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서 발표했어요. 내가 사실은 한국에 갔는데 선교하다가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내가 잠깐 휴양차 나왔는데 내가 거기 고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순간순간 어떤 의료 지원은 되는데 병원이 없어가지고 고칠 상황이 안 되고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큰 고생하고 있으니 좀 병원을 짓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설교도까지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나와서 말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에게 말해요. 그 청년 이름이 누구라고요?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이야. 청년이 나와서 내가 어디 좋은 곳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더라도 내가 지금 1년 동안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에비슨 선교사님 당신 만나러 내가 왔나 보다고 그러면서 쾌척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와서 그 병원을 지었는데 저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아프고 내가 가서 열심히 뭐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곳에 꼭 병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견디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셨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두 번째가 라고 소문할 정도로 유명한 병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 얻는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얻을 건 뭐예요? 구원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시는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모두가 적어도 무엇은 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듣게는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말인데 모든 나라에게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정확히 말하면 모든 종족에게. 조금 더 협의적으로 말하면 모든 부족에게. 어때요? 그래서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달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복음이 온 종족에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 타전되는 뉴스에 의해서 막 두려워하고 공포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가냐 안 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 빨리 만나시고 싶으면 뭐 하자? 가서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서 종족마다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것도 관심이 계시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 관심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봤던 성전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의 모습, 그리고 말세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는 거짓말쟁이들이 뭘 많이 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다. 미혹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서 뭐 하지 말자? 실족하지 말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서 구원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뭐 난리 났대, 뭐 전쟁 났대, 뭐 지진 났대, 기근 났대, 뭐 어떻대 막 그런 것에 막 공포에 질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소망 속에 밝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